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진 돌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0장 말씀과 같이 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의 그 십계명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시내산은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왜 부르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돌판에 새겨서 주시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바로 내려왔으면 괜찮았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뭔가 불안해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이니까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쭐을 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을 다 모으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너희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물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소리를 들어보니 전쟁에서 이긴 소리도 노래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겨서 막 승전가를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패전가를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봤더니 뭘 하고 있느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완전히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써놓은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극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기가 막힌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인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진노는 그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니까요. 막 마음이 막 화가 나셨다가도 이제 막 싹 눈 녹듯이 녹아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세요? 장식품을 떼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식품, 여러분들이 아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식구는 오늘날의 이런 어떤 그 액세서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너희들의 우상숭배의 상징인 그 장식물들을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요, 은총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은총을 회복해달라는 구체적인 내용, 그냥 막연한 은총,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33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다른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회복해달라는 은총의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에게 그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신명기 10장의 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 2개를 가지고 잘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실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또 하나 재밌게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0장 1절을 먼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자,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강조하면 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판의 쓴말을 또 3절 읽어볼게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또 4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처음과 같은 2 돌판,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 처음과 같은 돌판 2,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지금 계속해서 2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모세가 지금 가지고 올라오는데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처음과 같은 2 돌판, 처음과 같은 돌판, 처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 이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새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시 따지고 묻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십계명을 쓰시기 전에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화면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해서 이렇게 회초리로 탁 때릴 때, 여러분,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좀 감정이 들어서 때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본 베이스는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잘못은 했지만 다시 너희들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듯이,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냥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다시, 야, 너 나 배신한 거,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만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새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더 이상 나를 배신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 현재 앞으로 미래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야,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상징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넘어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이 시편 103편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먼 것처럼 그 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 누려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은총을 알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척, 친구, 여러분들을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잘못, 실수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여서 원수는 자꾸 그거를 생각나게 할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그거 나쁜 짓 했잖아. 네가 뭔데 무슨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해. 자꾸 그런 마음을 줄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상징, 나보다 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보다 더 주 앞에 나가는 것, 주보다 더 주인처럼 여기는 게 무언가, 그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상 숭배의 상징인 그 장신구를 떼어버린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두 번째 돌판을 강조하신 이유는 다시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언약의 관계. 여러분, 첫 번째 두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돌판들을 써주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다. 너희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우지 못해요.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613가지의 토라를 10가지로 딱 추격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아동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이 십계명을 외우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는 광야에서 캄캄한 곳에서
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내가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3절 이 앞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도 내가 너한테 줄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내가 줄게. 그리고 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죠.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뭐예요? 약속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다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중요한 건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화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막 예물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성경에 보면 암염소가 200개, 암양이 200마리, 막 어마어마한 양이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걸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딸 디나가 또 아들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부르세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주시겠다. 야곱에게 잊어버렸던 너와 나와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라. 여러분 다시 두 돌판 똑같은 처음과 같은 돌판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다시 내가 너희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고 은총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의 고백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동반되는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계명, 율법, 언약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행복도 보장해 주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더 자유롭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게 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깨트린 첫째의 그 말씀과 똑같이 두 번째 돌판에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돌판, 여러분 언제 깨졌습니까? 아직까지 그 깨어진 채 그런 그 돌판으로 어쩌면 깨어진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장신구들,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게 했던 내 우상, 그 장신구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돼요. 다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각오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